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과 저자 소개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공생활 첫해 10장 베드로가 처음으로 메시아를 만나다. 요한은 가고 예수께서는 네모 반듯한 방으로 들어가신다. 그 방에는 삼각형으로 배치한 양피지 두루마리가 놓여있는 작은 책상들 같은 을에 있는 비품이 놓여 있다. 뒤쪽에서는 군중이 예수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예수께서는 머리를 숙여 회당의 우두머리에게 인사하시고 그저 아무 두루마리나 하나 달라고 하신다. 예수께서는 읽기 시작하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들은 성령께서 나더러 여러분을 위하여 읽으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길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된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고 이웃끼리 서로 올바른 일을 실천한다면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않고 무죄한 이들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예로부터 영원히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 살게 하겠다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시오. 이제 나는 눈 먼 여러분의 영혼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빛의 말씀을 빛나게 하려고 왔습니다. 잘 들으시오. 하느님 백성의 땅에 많은 눈물이 뿌려집니다. 그들은 옛날의 영광을 회상하는 노인들을 슬퍼하고 속박에 억눌린 어른들을 슬퍼하고 미래의 영광의 희망이 없는 어린이들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만몬과 악의만 빼놓고는 아무런 압제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들 우십니까? 당신 백성에 대하여 항상 친절하셨던 하느님께서 이제는 눈길을 딴 데로 돌리시고 당신 백성이 당신의 얼굴 보는 것을 거절하십니까? 그분이 이제는 옛날에 바다를 좌우로 갈라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사막의 모래밭을 거쳐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의 적들에게서 보호해 주신 그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에 구름 기둥을 주신 것과 같이 하늘의 길을 잃지 말라고 그들의 영혼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그분이 아니십니까? 이제는 쓴 물을 달게 해 주시고 그들이 기진맥진하였을 때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느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 여러분과 계약을 맺고자 하신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외국이 여러분을 쳤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불평합니다. 성전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첫째, 성전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고 거룩한 기도는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좋아지지 않고 풍속과 감정이 고쳐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종들과 부모와 하느님께 대한 정의의 원칙이 고쳐지지 않으면 기도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생각해 보시오. 성전에는 많은 헌금을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형제여, 여기 빵과 한 데나리온이 있으니 받아주시오. 정으로 주는 것이니 내 도움을 형제가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형제에게 주는 선물로 인해 내가 교만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할 줄밖에 모르는 냉혹한 마음을 가진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청을 이내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지만 그 후 불쌍한 사람이, 그것도 때로는 같은 혈족의 불쌍한 사람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말하는데 실소 하고 돌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복자가 돈을 털어가기 때문에 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의 금전을 착취하고 그들의 목숨에 대하여 잔인한 기원을 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자손 여러분, 구속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 착한 뜻으로 여러분 안에 구속의 길을 닦으시오. 정직하고 친절하고 서로 사랑하시오. 부자들은 업신여기지 말고 장사하는 사람은 속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은 탐내지 마시오. 여러분은 모두 같은 핏줄이고 오직 한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열어줄 하늘의 문을 여러분의 죄로 스스로 닫지 마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방황하셨습니까? 이제는 방황하지 마십시오. 어떤 잘못도 사라져야 합니다. 본래의 십계명, 그러나 사랑의 빛이 스며든 십계명에 규결되는 율법은 간단하고 훌륭하고 쉽습니다. 오시오, 나는 그 계명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아버지의 아들들은 사랑을 생활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왔고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빛을 주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영향이 되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와서 맛보고 이 양식으로 여러분 정신의 피를 새롭게 하시오. 일체의 독이 사라져야 하고 일체의 유욕이 죽어야 합니다. 새로운 영광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인데 마음속으로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참다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를 것입니다. 우선 사랑하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할 줄 알게 되면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유혹에 대한 하느님의 도움을 뜻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착한 뜻을 가득 지닌 마음으로 하느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셨다. 사람들은 잡담을 한다. 모인 사람들은 여러 찬송가를 낭송조로 노래한 다음 헤어진다. 예수께서는 작은 광장으로 나오신다. 문간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같이 있다. 평화가 너희들과 같이 있기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덧붙이신다.
의인이 되려면 우선 알아보지 않고는 판단하기를 삼갈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왔군. 시몬, 나를 보고 싶다고 했다면서. 자,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너 안드레아는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느냐? 두 형제는 어쩔 줄을 몰라 서로 바라본다. 안드레아가 중얼거린다. 감히 오질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동생에게 오는 것이 잘못이었나? 감히 하지 못해야 할 일은 나쁜 일밖에는 없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망설이지 않고 끼어든다. 제 아우가 오지 않은 것은 저 때문이었습니다. 이 애는 저를 곧 선생님께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믿지 않는다고. 그리고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 이제는 좀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신 다음 말씀하신다. 그리고 너의 솔직성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하겠다. 그렇지만 저는 착하지 못합니다. 저는 회당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미가 급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게 모욕을 주면 그냥 저는 탐욕이 있어서 돈을 벌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팔 때에도 그야 늘 그렇지는 않지만 속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식쟁이입니다. 그리고 빛을 얻기 위해 선생님을 따라다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시몬아, 그것은 어렵지 않다. 성경을 조금은 알지. 그렇다고 그러면 미카 예언자를 생각하여라. 하느님께서는 미카가 말하는 것을 내게서 원하신다. 하느님께서는 네가 마음을 억지로 떼어버리는 것도 가장 거룩한 애정을 희생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아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도 너 자신까지도 하느님께 바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해와 소나기가 아직은 여린 새싹에 지나지 않는 너를 튼튼하고 빛나는 종려나무로 만들어 놓기를 기다리신다. 지금 당장은 너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정의를 실현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온전히 너의 하느님을 따르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도록 힘써라. 그러면 시몬의 과거는 지워질 것이고 너는 새 사람이 되고 하느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벗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게타스, 즉 내가 의지할 든든한 바위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제 마음에 듭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율법, 그렇습니다. 그래요.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선생님은 이 집에 계시지요. 저는 이 집 주인을 압니다. 나는 여기 머문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갈 참이다. 그 다음에는 팔레스티나를 두루 다니며 전도하겠다. 나는 이 때문에 왔다. 그러나 이곳에 자주 오겠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머리에 빛이 좀 들어오겠지요. 시몬아, 마음속에, 특히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안드레야, 너는 말을 안 하느냐?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듣습니다. 제 아우는 짐이 많습니다. 안드레아는 사자가 될 것이다. 어두워진다.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강복하시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가들 보아라. 선생님께 평화가 있기를. 그러면서 그들은 간다.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말한다. 우선 나보고 다른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고 다른 고기들을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지? 왜 선생님께 여쭤보지 않았어? 형은 굉장히 많은 말을 하겠다고 하더니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야. 난 부끄러웠거든. 그분은 다른 모든 선생들하고는 아주 딴판이야. 이제 선생님은 예루살렘에 가셔. 요한은 이 말을 대단한 갈망과 대단한 향수를 가지고 한다. 나는 선생님과 같이 가게 해 주시겠느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감히 그러지를 못했어. 가서 말씀드려 이 총각아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우린 이렇게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휙 떠나왔어.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우러러 본다는 걸 그분은 아셔야 해. 가봐, 가보라고 자네 아버지께 말할 테니까. 나 갈까, 야고보? 가라. 요한은 다른 박질로 떠난다. 그리고 다른 박질로 돌아와서 몹시 기뻐하며 말한다. 선생님께 제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벗아 오너라 하고 대답하셨어. 나보고 벗이라고 하셨어. 내일 이 시간에 여기 올 거야. 아, 예루살렘에 선생님과 같이. 그리고 여기서 환상은 끝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